먼저 9장까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누가 사기쳤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화친을 우여곡절 끝에 맺고 나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기브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현재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 소문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첫 번째 소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칼 한 번 안 쓰고 이겼잖아요. 무너뜨렸잖아요. 그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뭐했더라? 녹았더라. 흘러내렸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 붙어먹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먹었다는 게 뭐예요? 같은 편이 됐다는 거죠. 근데 붙어먹었다는 표현을 어떨 때 써요? 열받거나 괘씸할 때 쓰지요. 좋은 마음이면 함께 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럼 왜 붙어먹었다는 표현을 씁니까? 왜 쓰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소문이 난 것이 가나안 사람들을 당황케 했는가? 보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 1, 2절에 보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큰 성읍, 큰 도성, 아이성보다 큰 성이며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도시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봐도 괜찮은 능력과 자원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갔다? 그 소문은 가나안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싸워볼 만한데 싸워보지도 않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 소문을 백성들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위축되고 충격이었지만, 그들의 왕, 다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괘씸했죠. 어떤 마음 때문에 괘씸했어요? 너만 살 길 찾으려고 지금 거기랑 붙어먹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한데 열받기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5족속, 5도시를 모아요. 그런 다음에 누구를 쳐야지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을 쳐야지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서운 존재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를 열받게 하는 건 기브온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을 치러 가요. 기브온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 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는 기브온은 힘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도 전투력도 자원도 있었어요. 도시도 컸어요. 싸워볼 만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브온 사람들은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 길을 찾았죠. 어떤 걸 통해? 화친을 통해, 언약을 통해, 맹세를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자원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계획을 우리는 붙듭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인생이 돌아가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시간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보세요. 인생의 두 번째 지혜는 지금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졌을 때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한 가지 태도는 기브온은 빨리 깨닫고요, 화친을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버티죠. 그리고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걸 보고 들고 일어나서 싸우려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깨닫고 돌이키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고통받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어도 내 마음을 꺾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태도가 기브온과 나머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연합 족속과 이렇게 태도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요, 아도니 세덱은 연합군을 모읍니다. 기브온을 치려고. 그리고 진을 칩니다. 5족속이 모였어요.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갑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원래 상식대로라면 자기 나라와 좀 친한 친분이 있었던 족속을 찾아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뻔뻔하다. 세상 말로 염치 없다. 여러분, 염치 없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남한테 피해 입혀놓고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염치 없다고 말하죠. 지금 기브온이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을 속여서 목숨을 구걸하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처럼 한 번 더 심판받을 뻔했잖아요. 그런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빨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브온의 행동에요,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브온은 지금 자기들의 도덕적 결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맹세한 그 언약, 약속의 효력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를 지켜주기로.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를 살려줘.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브온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강요하는 줄 아십니까? 염치를 강요합니다. 염치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걸 염치 없다고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너 살아온 꼴을 봐라. 사람들에게 말한 언어를 봐라. 네가 선택한 결과물들을 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자격이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어? 라는 마음을 사단은 끊임없이 내 양심을 툭툭 건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요, 재밌는 게 특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참 희한해요. 그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뭘 아냐면 본능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믿음 있다고 예배를 가. 그리고 아직 끊어낼 것도 아직 많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나는 지금 염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뎌요.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야 돼요. 믿음은요, 내 양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 보면요, 생각처럼 완벽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거울을 보면 나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져요.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 대부분이 내가 욕심 부리다가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도 못해요.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브온처럼 좀 뻔뻔해져라. 기도원처럼 좀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보혈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자꾸만 파고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파고들어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염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기브온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브온의 상황을 듣고요,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정예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그런 뻔뻔한 요청을 듣고 군대를 일으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요, 아유 무섭지 니네, 아유 힘내라, 너무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에 담겨진 히브리어를 보니까 알티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티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고대 근동에는 종주, 주인과 봉신, 그의 지배를 받고 보호를 받는 봉신,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이 뭐냐면 종주,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상전, 주인이 봉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에게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주겠다는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안에 담겨진 약속은 이제 기브온은 그들의 자격을 떠나서 이제 내 자녀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밑에 이제 들어왔으니 이제부터 너를 건드리는 놈은 누구도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그 인생살이와 풍파 가운데 누구 붙들고 나아가실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기브온이요, 예뻐서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예뻐서 이스라엘을 지금 올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 때문에 기브온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의 구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브온을 건드리는 건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브온이 망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완료형으로 나와요. 싸우기도 전인데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이상,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이상 너의 승리는 누가 보장한다? 내가 보장한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자격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격을 들이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예배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만큼 헌금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잖아요. 자꾸만 내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그 자격이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는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시는 것, 관심 가지시는 건 뭐예요? 네가 내 자녀인가 아닌가요? 그리고 네가 내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네가 보혈의 피로 내 자녀가 되었는가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의 자격은 어땠습니까? 기브온은요, 사기꾼이었고 기만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을 붙드니까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산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밖에서 사고 치고 집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고를 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밖에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 나와!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착 이렇게 데려다. 야, 너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다. 일단 몇 대 맞고 들어와라. 이렇게 대문 활짝 열어서 내보내시겠습니까? 그럴 부모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누가 죽이든 살리든 해요? 내가. 때려도 내가. 혼내도 내가. 일단 네가 잘못한 건 너와 나의 해결할 문제고, 일단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일단 깡패들을 신고를 하든 뭐라든 내쫓겠죠. 내 자식이니까. 잘못한 거 나중에 나랑 해결하면 되니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조건 지키는 게 부모고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처럼 뻔뻔해지면,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 품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격을 논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염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염치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방 여인에 대해 나와요. 이방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힘듦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조건은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방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네요. 자, 여러분 너무 간절해요. 누군가에게 막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를 딱 보면서 개만도 못한 게 어디서 지금 염치도 없이 나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을 확 엎어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나 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닌 척들을 하세요. 그러고도 남으실 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치사해서 믿는다, 더러워서 믿는다,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야, 됐다, 그렇게 돌아서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자고요.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주여,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긍휼과 언약의 그 끝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은 개도 먹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순간 귀신 들렸던 자식과 망해가던 자신의 삶이, 비극적이던 인생이 치유와 승리의 인생으로 한계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계는요, 자꾸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 한계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아시죠? 분당에 있는 몇천 명이 모이는, 지금 보면 참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김영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시집 갔는데
남편과의 극심한 갈등과 아주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십수년을 우울증 약과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그래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혼하고 도망가도 마땅한데 김양재 목사님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죽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파고들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혼하고 도망가는 건 답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파고들었어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때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치열하게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결국 남편은 십수년 만에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 십수년의 고통이 그의 신앙의 재료가 되어서 우리들 교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자들이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신앙의 재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불행자여 피해자의 인생에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완전히 뒤집히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감정과 자격과 지식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자책감과 압박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너는 안 돼 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절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브온의 뻔뻔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일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선포하며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깨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만 보지 마십시오. 내 감정과 자격만 자꾸 몰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수많이 많이 묻어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아픔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고개를 잡고만 예배 시간에도 쳐들 거예요. 너 안 돼. 말씀을 들으면서도 넌 안 돼. 포기해. 넌 할 수 없어. 네 가정이, 네 배우자가, 네 남편이 바뀔 것 같아. 네 환경이 달라질 것 같아. 네 한계는 거기까지 하라고 고개를 쳐들 때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깨뜨리고 부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을 깨뜨릴 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예배가 밀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 자격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뻔뻔하게 붙들기로 결단했다면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로 내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세요. 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십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고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달려오실 겁니까? 봤어요. 대답 안 하는 분을 나는.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은요, 생각해보고 좀 재보고 가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이 새도록 달려갔어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 중요합니다. 밤이 새도록. 이건 뭐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싸운 여호수아가 승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승리를 확정 지은 건 치열한 전투를 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뭐래요? 무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는 더럽게 안 하고 시험 기간에 붙들고 주여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코가 생각나요. 봤어야 생각이 나죠. 뭘 봐야, 훑었어야 지나가래도 생각나지. 그래놓고 기도는 아주 간절하게 해요. 그래놓고 딱 시험 봤는데 내 성적대로 결과 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밤새도록 산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나의 발걸음과 승리를 결정짓는 하나님의 우박이 만날 때 뭐가 깨져요? 한계가 깨질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서도 안 되고 내 성실함과 최선을 다함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우박이 내릴 때 뜻하지 않는 내 삶의 한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패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요. 패하게 하시고. 이거는요 원어를 보면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다. 심장이 정말로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심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대적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 힘으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 11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힘겨울 때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은 이 전쟁의 지분 100%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가 왜 지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힘겹습니까? 우박을 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밤새도록 달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혼동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깨졌어요.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금요일 저녁부터 이 어깨가 굳어져 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지냐면 손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굳어져요. 목이랑 어깨는. 그러면서 이 어깨의 경련과 이 굳어지는 것이 월요일 날 오후나 돼서야 좀 풀려요. 그것이 지금 한 6, 7개월째 반복적이에요. 도대체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긴장해서 스트레스일까?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책임과 성실을 다해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저는 우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뻐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다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조금만 보이면 내가 꼭 무엇인가 놓쳐서 그렇게 된 것 있냐. 늘 우박을 만들려고 애쓰니 괴롭고 힘겨웠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우박을 만들려고 오늘도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기적을 만들려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십니까? 한 소녀가요 무거운 돌을 옮기려다가 실패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왜 그 돌을 못 옮겼니? 네 힘을 다 쓴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소녀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네 아빠, 정말 내 힘을 다했어요. 근데도 안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너는 아직 네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네 힘에는 내 힘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맞닿을 때 하나님의 우박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 그 한계를 깨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달린 것은 여호수아였지만 적들을 무너뜨린 것은 하늘의 우박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열심히 살면 다 되는가? 아니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 무식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한 사람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이 같은 날이 뭐예요? 태양과 달이 멈춰선 날.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태양과 달은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멈춘 날이 이 날인데 이런 날이 어땠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향해 명령한 거예요. 멈춰라. 천문학적 법칙을 깨트리는 아주 무식한 기도죠.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적은요.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식한 기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무식하게 기도해야 돼요. 무식하게. 여기서 멈추라라는 원어를 보면 침묵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가 멈춰라라고 기도했을 때 뭐예요? 피조물인 태양과 달조차도 창조주의 권위 아래 입 닫고 순종함으로 멈춰 섰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를 위해서는 만물의 법칙까지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내가 너무 똑똑하죠. 내가 너무 잘났어요. 그래서 이건 기도해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교회 일도 그렇게 하죠. 이거는 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계를 내가 세워놓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너무 똑똑해져서 내 상식이 가능한 것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돼도 다 공이 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적당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이 해와 달을 멈춰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어찌 보면 참 무식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구별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무식하게 기도하라니까 또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나와가지고 주여 이 땅 팔려야 됩니다. 주여 내 집값 올라가야 됩니다. 주여 내가 투자한 종목 이거 왜 자꾸 떨어집니까?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놓고 이거 내가 사니까 떨어집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무식하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욕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 기도가 그런 기도할 때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 기도의 마침표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 돼요. 끝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무슨 말이에요? 욕심으로 기도하면요 그 마침표가 나의 만족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노후를 잘 살고 평안해지고 많이 물려주는 거.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남들 앞에서 좀 하나님 이름 좀 높여드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욕심이에요. 내 영광이 목적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하는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무식한 기도는 기도의 마침표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바닥을 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요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후자가 기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의 삶에 물질이 주어지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에 그 사람의 태도가 다 담겨 있어요. 신앙이. 그걸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판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약속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잘 되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식하게 기도할 때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움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다음 주 고난주간 작정하고 기도 제목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식하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지도 못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로 이제 나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지갑은 비어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인간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서 참 내 인생 힘들다, 그런 마음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마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가짜 마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오늘 우리 손에는 이미 하나님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하늘에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하나님께 파고드세요. 염치가 어디 있어요? 좀 뻔뻔해지세요.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내 한계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